안녕하세요. 맑음교회 성경 돋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이죠.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와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하루 쉬었는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연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찬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또 함께 더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사도행전 4장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 배경이죠. 사도행전 4장 1절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야기가 이제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에 막 모이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이제 오후 3시경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릴 시간이기도 했지만 4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이제 거기에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됐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성전에는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 이렇게 꽉 찬 인원 정도가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을 제지하고 체포를 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제 당시 제사를 맡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이제 사두개파 레위인으로서 구성된 경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성전 관리 집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의 경비를 맡은 자로서 성전 내에서 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 같은 느낌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인들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규범들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두개인이 왔었다고 하는데요. 사두개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한 종파죠. 유대인의 한 종파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들은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친일파와 같은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 친일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기득권층들이었어요. 근데 돈도 많고 또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부분들을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이제 부활과 영생, 천사의 존재를 부인했고요. 그리고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문서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또 있는데,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고 서로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그런 계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두 계파가 하나가 되죠. 예. 자, 그 체포의 이유는 이래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보시면요. 2절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당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이나 랍비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요, 자신들의 이러한 권한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죽인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모습에 화가 좀 많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의 교리에는 이제 부활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두개파의 교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예수를 죽인 것과 부활에 관해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 갖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제지해야 했고요, 잡아 죽여야 했지요. 예. 근데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요, 해가 진 후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뭐 돈에 관한 재판이었다면 가능했지만 생명에 관한 재판은요, 날이 밝은 후에 시작하여서 저녁이 되기 전에 끝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어 넣어야만 했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기 써 있죠.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서 해가 진 후에는 재판이 불가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지금 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5천 명을 개종시키고 또 바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어지는 아주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전파와 핍박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5절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모인 장소, 이건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함께 둘러 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에요. 예수님도 이 법정에 쓰셨죠. 71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사안을 판결하는 반원형, 이렇게 죄인을 앞에 세워두고 이렇게 반원으로 둘러싸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원형 배치로, 이 배자가 틀렸네요. 배가 아인데 오타입니다. 배치로 피고인을 가운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공연 참석자들은 여기 보니까 관리자는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장로는 유대인의 원로나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서기관은 율법교사들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은 되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되어지죠. 그 밖에 이제 유대인의 각 분야의 대표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6절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원로들도 다 온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 안나스는요, AD 15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공식적인 대제사장 자리에서 이렇게 은퇴한 사람이에요. 은퇴한 사람이지만 당시 은퇴 후에도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요, 안나스의 사위예요. 안나스의 사위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백성들을 부추겼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주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던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요새 이렇게 뭐 대형교회 세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아주 부패한 유대교의 상징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동그랗게 반원으로 둘러싸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신문을 받았던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당시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고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자신들도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자기도 서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위압감을 느끼면서도 감동과 감격의 마음,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회에 젖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상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달라진 것은 뭡니까? 이제 그들은 도망가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 같은 무식한 놈들이 무슨 권리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봤을 때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네들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연하고 얼마나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까? 예, 그죠?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들이 몇 절입니까? 그게 7절이죠. 4장 7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이걸 이제 언어로 좀 보게 되어지면 너희 같은 자들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같은 자들이 무슨 권리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을 무시하는 말이죠. 그죠? 너희 같은 자들이,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섞여 있어요? 너희 같이 무식한 자들이, 너희 같이 하찮은 자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이제 나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유도하면서 이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신의 힘으로 행했다라고 그들을 매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질문에 이제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8절에서 이야기하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이 사람들을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권력자들이었고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또 기득권층이었죠. 그런데 담대하게 그들에게 반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9절이죠.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는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거예요.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그렇으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굳이 물으신다면 뭐 말씀드린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반가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0절이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죠? 분명하게 이거 사람들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아들어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1절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당시 종교 지도자 및 유대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던 예수가 구원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주변이 막 술렁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담대하고 자신 있게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거든요. 예.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숨기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헛소문을 많은 사람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낫게 된 사건들을 모두가 목격을 했죠.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저 베드로의 말이 맞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당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황하게 되어지고 이제 막 쿵 이제 마음이 쿵 그냥 괜히 이런 것을 해갖고 이제 PTSD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이 오래전에 예수님과 그들이 이렇게 서로 논쟁을 했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원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일자 무식한 자들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여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말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했을 때 경험했던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PTSD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 나오게 되어지죠.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란 자와 함께 있었던 자니요. 이전에 그 예수에게 망신만 당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또 그렇게 될까 불안합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예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래서 PTSD가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왜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원래 무식한 자들 아니었나? 막 본인들이 지금 이제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들이 거짓말했던 것들, 속였던 것들, 본인들의 그 잘못된 범죄의 사실들이 드러날까 불안한 마음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분명히 그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증거들,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이제 장면들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갔다가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할 것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예수님께 이렇게 망신 당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했다가는 오히려 예수만 더 부각될 것 같으니 그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빡빡머리에 이 사람이 얘기를 이제 의견을 내고 사실 당시에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서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은 의견을 냅니다. 자, 따라서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14절 보시니까 어떻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 소문이 이미 난 거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다 본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속임수로 이게 둔갑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이 선에서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게 그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논의하는 장면이겠죠 이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석방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18절부터 병 나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고 처벌하면 백성들의 반발이 우려되어서 석방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제 칼을 들이밀면서 정말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협박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로 좋게 얘기하는 협박이 아니죠. 어떤 뭐랄까 이들에게 어떤 뭐 이렇게 탐만 더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게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칼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마라. 다음엔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이야기했겠죠. 예. 그러자 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오히려 겁먹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고 이 지도자들이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태연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거리끼는 것이 없고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죠?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이게 보시면 A 봤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간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죠? 어이가 없구만.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이따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놓고 좀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겁을 먹고 있죠.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신앙의 실력자들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앙의 실력자들 앞에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적용하는 부분 잠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40여 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 40세면은 저보다도 10살이 어린 친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40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이제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0세면 이제 할아버지 정도의 이제 당시엔 그런 나이겠죠. 예. 그래서 40세이면 선천적으로 불구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불가능한 나이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40세나 된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 21절을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훨씬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내들인 공회, 진짜 모든 그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렇게 석방이 되어지고 이제 풀려나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이야기한 거죠. 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제 막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막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간증을 듣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인 공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24절부터 기도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그러면서 25절부터 26절까지가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을 하면서 시편의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이미 메시아가 고난 받게 될 것임을 예언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으로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더 담대해졌겠어요. 본인들도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28절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을 우리도 행하겠습니다.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제도 아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겠죠. 이게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전하겠나이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그 장면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참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지역 전도를 나가면은 되게 전도 한 명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물어만 봐도 도망가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 요새 또 이단이 막 너무너무 득실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어떤 일이 30절 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뭔가 핍박당하고 싫은 소리를 듣고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피해를 입는 것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사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그런 것들에 겁을 먹고 있지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사람을 봐가면서 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저 사람 좀 전할만 하다 그러면 전하는데 좀 거절할 것 같으면 좀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추가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들이 주님의 표적들이 좀 일어나게 정말 병고침이 막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할 때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어떻게 했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한 역사, 그런 담대함을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더한 담대함과 믿음의 행동들을 나타나게 했던 그 방아쇠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역사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성도들에게 더한 담대한 마음들을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32절부터 보시면 이제 또 성장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더 성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쭉 읽어보시면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전해지고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나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뭐 그런 역사들을 막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서로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명도 자기가 어떤 것을 이렇게 편취하려고 하는,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없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부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 것이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내 거가 소중하죠. 뭐 그렇다고 다 우리 재산을 다 바치고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그리고 보통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는 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나는 살아있고 예수는 죽여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나는 살아있고 예수는 죽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의 반대의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이 바나바를 소개를 합니다. 요한이 아니라 누가가. 예, 그죠. 이 바나바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바나바는 이제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본명이 요셉인데 여기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불렀대. 별명을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나바라고 불렀냐면 이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격려하고 배려하고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뭔가 잘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자기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나눔을 잘하고 어떤 그런 어떤 섬김의 자세를 보였던 우리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바나바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것이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두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땅을 좀 팔았는데 이거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죽고 있죠. 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 바나바고 대박 멋있어 막 와우 하면서 되게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마가의 이제 삼촌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락방을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이렇게 내어주셨던 그러니까 그런 집을 가졌다라는 것은 좀 부자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물질에 대한 헌신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는, 그리고 바울과 동역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 이방 교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마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는 이런 바나바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나바가 되어진 것도 아마 이런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했던 모습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다시 눈에 띄어지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안디옥 교회로 그를 인도해 간 사람이 바로 이제 가서 같이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예. 바나바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거기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브로 말하면 키프로스인가요? 그 튀르키예에 있는 그 섬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보면은 레위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민수기에서나 뭐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레위인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보면은 이제 뭐 좀 살펴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도 했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율법 자체가 조금은 이제 사실 희석되어지고 이제 율법이 사문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그걸 지켜지지 않았던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바나바가 비록 레위인이었지만 자기 재산을 모으는데 법적인 제약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교훈. 자, 아까 이제 뭐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전 한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안 것만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 요새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전 예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요?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봅니까?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닮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목사를 먹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예. 얼마나 깔보고 얼마나 정말 나쁜 사람처럼 쳐다보는지 몰라요. 저 너무 안타깝죠. 저 사람 예수 믿어? 아휴, 또 시끄럽겠네. 뭐 이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하찮은 사람들이었지만 오래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안 것만으로도 어떤 굉장한 위압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실력만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실력만 쌓으면서 겉으로만 뻔지르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런 세상의 실력만을 쌓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고 대형교회 장로고 그러면 뭐합니까? 세상의 실력만으로 또 세상의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결코 그런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요. 오히려 지금 나온 결과들은 그런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세상에서 더 많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실력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베드로와 요한같이 복음적 삶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닮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고요. 세상의 실력보다 신앙의 실력을 알아봐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내 안에 품고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말로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뭐 이런 얘기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진짜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 내 중심성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소리를 좀 듣고 싶네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비난할 말이 없게 만드는
진짜 크리스천이 됩시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사도행전 5장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